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의 여자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삼손이 돈을 가서 블레셋 사람을 취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미 잃어버렸고 아버지 집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새벽에서도 간단하게 나눴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특별히 자신의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들 삶 속에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의 각자의 재질 그리고 재능, 힘, 능력들 그리고 기질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있는 재능, 기질, 힘과 능력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기질 등은 전부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방향을 온전하게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선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 쉽고 또 우리의 기질 역시 타락하여서 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능력이나 지식, 지혜, 그 다음에 꾀도 될 수 있겠죠.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쉽게 우리의 쾌락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힘과 이 기질들을 살면서 당연하게 우리는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저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하고 사용될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 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중요한 주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능력과 힘과 기질을 마음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우리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진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질대로 살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사람의 개성이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낳은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속에 전반에 깔려 있어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옳은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기질과 능력과 힘을 자유롭게 그냥 내 마음대로 표출해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오늘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들에 실패하는지 또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사사 삼손이 바로 그런 출발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이 사람이 가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힘이 이상적으로 좀 셌어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상적인 힘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그러나 이 삼손이 갖고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실격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능력, 기질들이 삼손과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질들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가 사용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 내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질과 여러분들이 있는 달란트들이 정말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나실인으로 태어난 아이 삼손이 자라서 청년이 돼요. 아마 지금 옆에 앉아있는 저 청년들쯤 됐겠죠. 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은요, 삼손이 자라난 그 중간 과정은 쏙 빠져 있어요. 뭐 주일학교를 어떻게 다녔다, 중고등부를 어떻게 다녔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오늘 14절에 삼손이 자라서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삼손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이 아니라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고 있어요. 커가지고 청년쯤 돼서 블레셋에 보니까 한 여자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쏙 든 거예요.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정말 간곡히 듣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날 삼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1절부터 근데 이 삼손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죠. 이 삼손은요. 그것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해서 불러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 삼손이에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 이방 민족, 저 블레셋 민족과는 그래서 교류도 하면 안 되고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 블레셋 민족의 여인을 보고 마음에 쏙 들어서 내 아내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당시에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보통 정략 결혼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신중하고 고민해서 서로의 민족의 안정을 찾기 위해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정략 결혼을 이방 민족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요구하는 결혼은 그런 결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 여자를 보고 라고 성경은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고 그냥 자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를 만나봤을까요? 아니요. 멀리서 보고 해요.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내 눈에 보고 좋으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 저만큼 이쁜 여자를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결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혀 신중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녀가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또 역할이 중요할까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이 바른 얘기를 삼손에게 하기 시작해요.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런 민족의 여자랑 결혼하려 하냐?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모님들의 생각과 말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오늘 성경에서 보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삼손아, 나실인으로 블레셋에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인데 그래서 너에게 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사라는 자리가 있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기억해서 저 블레셋 여인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할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할례 받은 자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남자 어릴 때 남성이 포피를 배우는 흔적을 갖고 할례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흔적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방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부모도 비록 이 블레셋에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땅에 살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블레셋 사람들보다 뛰어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돼서 삼손을 만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전부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 기록에는요, 우월성만 보입니다. 우리들이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어디 할례 없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악역을 맡은 부모님들이 야, 너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 라고 말하는 것, 그런 의미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내 사명을 좀 깨달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죠. 가슴 아프게도 자식에는 부모 없다고 삼손의 떼쓰는 것에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 고집 문제가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의 성격을 아니까 부모도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것은 아니었다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삼손을 보고 이 부모들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고 계세요. 자신의 신분과 그에 따른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망각한 이 삼손을 바로 치시거나 부모를 꾸짖거나 사명을 거두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이유가 삼손이 나실인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란 대로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하나님께서 민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신실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하는 틈을 틈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치시려는 구실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삼손과 그 부모는 1차 시험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격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런 실격했다는 말, 떨어졌다는 얘기가 민감하게 다가올 거예요.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실격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들릴 겁니다. 마치 그거예요. 삼손과 그 부모는요, 하나님의 1차 시험에서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1차 시험에서 실격했어요. 아마 이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대로 떼써서 결혼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삼손의 욕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패한 원인이에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자녀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또 분명하게 우리는 상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과 재능들이 있는데 난 이것을 누굴 위해 쓰고 있는 것인가? 이 욕구가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청년들 스스로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보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끼리 서로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걸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래 해가 아니죠.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 삼손 가정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2차 시험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떨어뜨리진 않으신 것 같아요. 2차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이 포도원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5절에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딥나라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이 포도원에 삼손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보면은 부모는 함께 동행했지만 떨어져 있었는지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는 사실을 부모는 몰라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분명히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렀고 그때에 포도원에서 뭐가 튀어나왔다고 하죠? 예, 사자가 튀어나왔다고요. 젊은 사자라고 하니까 젊은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엉한 사자입니다. 예,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사자가 튀어나오다니 우연히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연히 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2차 시험대입니다. 정말 젊은 사자라는 건 뭐예요? 힘이 있고 정말 뭔가로 다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사자가 튀어나왔다는 것. 이상하죠. 포도원이라는 것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삼손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시린들은 그 당시에 술을 입에 대거나 특히 포도주나 그리고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든 거다 모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린으로서 분명히 사사기 앞에 조금 읽어보면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실 때도 사자가 뭐라고 하죠? 그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고 삼손에게도 마찬가지고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아예 포도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이 삼손은요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것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제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피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삼손에게 포도원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마지막 젊은 사자가 튀어나와서 뭔가를 막는 것처럼 뭔가 시험들이 있어요.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뭔가 막히는 것이 있었을 때 이거를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포도원에서 튀어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서 나온 사자를 피하지 않고 그냥 작은 짐승을 찢어 죽이듯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사 형제가 있는데 주사 형제가 힘으로 사자를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선교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간증 집회하고 하지 않겠어요? 사자를 찢은 김주상 이렇게 간증 집회할 텐데 말을 안 해요. 숨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기를 찢어 죽인 게 아니에요. 모기를 찢어 죽인 게 아니라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보통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힘의 능력을 받았으면은 자랑하고 막 부모한테도 말하고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부모님도 대단하다 우리 자식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굉장하다고 칭찬할 텐데 삼손이 이걸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요 이 삼손이 무슨 인이라고요? 나실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갔다는 사실과 무언가를 죽였을 때 사체를 만지는 것은요 나실인으로서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례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실을 부모가 알고 또 본인도 드러나게 되면요 삼손은 그간 길게 머리를 길러왔죠. 나실인은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어떤 기간 동안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간 길게 길러왔던 나실인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성막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8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삼손은 이것이 귀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이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귀찮을 정도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여자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딥나의 그 동네로 가서 예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만 지금 머리에 가득한 겁니다.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해서 신혼살림 꾸릴 것만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뒤로 밀린 겁니다. 무엇에 밀린 거죠? 그저 삼손이 이성을 향한 마음만이 아니에요. 결혼식만이 아닙니다. 삼손이 갖고 있던 특출난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능력과 힘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삼손은 사자가 튀어나왔을 때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저 사자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손으로 자기 힘으로 그냥 찢어 죽였어요.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당연히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튀어나왔지? 나는 왜 이런 힘을 갖고 있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포도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그냥 찢어 죽였대요. 여러분 사실 이건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를 보고 돌아가거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막아서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요? 그냥 내 힘으로 자기를 막아서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내 앞을 막아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큰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어서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를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부모에게 가는 길을 또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돌아오는 길에도 또 삼손이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쯤 되면 알고 있죠. 삼손이 또 어딜 몰래 간 거죠? 네, 포도원에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되는 곳에 또 들어갔어요. 문제는 사자를 보니까 신기한 게 사자의 몸에 벌떼가 모여 있고 사자 사체 안에 사체 속에 꿀이 고여 있대요. 정상적인가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보통은 더운 날씨에 썩은 시체에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꼬여서 부패해야 되는데 먹음직한 꿀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만드신 놀라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꿀이다, 기적이다, 그게 아니라요. 삼손에게 뭔가 하는 테스트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포도원을 찾은 삼손에게 이번엔 죽은 사자 사체 안에 꿀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요, 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우연히 이렇게 사체를 가까이 한다 해도 죽은 사자 사체에 손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실이니까요. 부정하게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체에다가 쑥 손을 넣어서 꿀을 떠서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갔는지 부모님한테도 갖고 갔대요. 여러분, 뭐가 삼손을 이렇게 이끌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삼손의 욕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욕구. 예, 삼손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예요.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욕구로 찢어버리고 원하는 음식은 보기 좋은 대로 먹고 싶으니까 먹어 치워버리고 자기 욕구입니다. 보세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셨어요. 나실인으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 그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히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욕구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전혀 엉뚱한 방향을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을 오히려 엇나가게 망치고 있어요. 귀한 재능인데 그것을 나를 더 망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자신의 몸도 부정하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부모도 속여서 사자 사체에서 떠온 꿀을 먹여서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시작했던 가정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뭔가 실타래가 처음부터 막 꼬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이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막 살아도 된다. 욕구대로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잘 하실 건데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건데 열어주실 건데 여러분 그런 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욕구대로 살아간 삼손을 잘 보시면요 뒤를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삼손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지 못해요. 기쁨으로 동행하지 못해요. 이미 삼손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나 사체를 만진 법도를 단순히 어겨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보다 높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을까요? 눈에 보기 좋은 쾌락, 음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박들, 성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길로 가도록 부모는 내버려 뒀어요. 삼손 자신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구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잠깨라고 네. 삼손 자신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구에 충실했습니다.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은혜로 내가 이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와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새벽에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것이 문제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처럼 그저 법도를 지키냐, 율법을 지키냐, 이것보다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너 율법 지켜? 라고 당장 그것을 묻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서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오늘날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욕구와 기질들,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이것에 잘 쉽게 무너질 나이기도 해요.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과 능력, 기질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혹시 신체적인 힘이 더 탁월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음악적 재능이 더 있나요? 체력이 더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사업 수완이 그래서 말을 잘해서 잘하거나 음식을 잘하거나 아니면 먹기를 잘하거나 손재주가 좋거나 꾀를 내고 지혜를 출중하거나 아니면 돈 벌기를 잘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재능과 힘을 절제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나에게 오늘 채워주신 것들을 갖고 내 욕구만을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재능, 내 달란트, 나의 뛰어남. 무엇을 채운다고요? 내 욕구요. 계속해서 입에 넣습니다.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를 막아서는 사인을 주셔도요,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그냥 쭉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찢어버리고 피해버리기도 해요. 뭐야 이거? 신앙인도 이 덫에 잘 빠집니다. 정말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갈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달란트도 막 발현이 되고 돈도 좀 생기고 먹고 살만도 하고 내 힘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뭔가 계획도 하고 뭔가 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이 죄는요, 반드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뤄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를 내 힘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 힘이 있습니다. 내 욕구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거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내 욕구로 대체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또한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사사기 설교에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들은 분들은 더 생생히 기억나시겠지만, 삼손은 탁월한 힘과 능력을 사용했지만 마지막에 또 사용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요.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구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썼다고요?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원이요. 나의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쓰고 죽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비참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처음 아름다웠던 여인 아내와 그리고 장인은 불타 죽어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 죽는 걸 지켜봐야 됐어요.
불임했던 여자가,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자녀를 나신으로 낳는데 수많이 채워주신 능력과 모든 가정에 복을 허락하셨는데 결국 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집안이 망가지는 걸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말씀은, 오늘 삼손 말씀은 딱 보여줍니다. 우리의 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삼손을 구원하지 못했고 다른 사사들처럼 평안한 시기도 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안한 시기도 주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말로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야기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사용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내 뜻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욕구를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셔서 주신 그 달란트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은 연약한 육체가 죄에게 지배당하고 쉽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그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것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을 주셨어요. 식욕, 또 뭐가 있습니까? 잠자는 것, 또 이성과 또 느끼는 감정적인 것, 또 성적인 쾌락,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문기가 있죠. 막 배설할 때 그 쾌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욕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욕구들을요, 하나님께서 야, 그 나쁜 거야, 찍어 눌러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욕구도 죄로 인해서 함께 망가져 있다라고 성경은 그 문제를 밝혀줘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선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구들이 선한 것을 바라기보다 악한 것을 달려가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잘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들은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장년이나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과 새 생각과 말씀을 향하게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른한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또 오늘 밤에 가서 여러분들 욕구를 채우는 데에 여러분 시간을 쓰시는데 마음을 지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문제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마저도 정말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잘 보여줬듯이 우리 욕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는 데에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용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주는 쾌락, 부모를 거역하는 뜻,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계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거스르고 달콤함이 주는 혀의 쾌락, 술이 주는 취기의 욕구를, 우리의 욕구를 사용하기 쉬워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 시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왜 구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시험 많이 보죠. 취업 많이 합니다. 왜 그 자리를 달라고 하십니까?
왜 사업 성공을 위해서 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나의 만족을 딱 채우는 것, 거기까지만 가 있으시다면은, 더 멀리 주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은요, 나의 욕구를 내가 제어하고 있지 못하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삼손이 이 인생을 살아간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현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욕구를, 제 욕구를 제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탐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 욕심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명예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욕심이죠. 저의 욕구, 욕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욕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원합니다. 내 갈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욕구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삼손처럼 가진 능력이 기적적으로 탁월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 능력들과 여러분들의 신체 그리고 나의 육체적 욕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선택이 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들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여러 차례 힘써 이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패스하는 키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비전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시고 정말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래도 나는 잘 살아가지라고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우라고 하고 수많은 광고들과 자극적인 유튜버들의 영상들과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악합니다.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너무 무모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유와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욕구들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 자신과 또 자녀들의 욕구와 내 가족의 욕구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용납을 하고 또 타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받사오니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지는 길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12군단 천사들도 자신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치는 길로 정말 도살되는 길로 어린 양의 희생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직 죄가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살리기 위해 정말 정죄한 가운데 억눌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가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삼손의 인생 속에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아무런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욕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결단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능력의 주님께 있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따라 우리의 만족함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사들을 나의 만족을 위해 허비하고 때로는 망각하며 잘못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욕구는 망가져 있습니다. 저의 욕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과 인내와 참으심으로 주의 능력을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사용하고 그 능력과 힘과 기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내 힘으로 정말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때에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